우리가 처음 시편 20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한 16주 정도 이어져서 살펴봤는데요. 복습을 안 하시면 이제 다 까먹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나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지 참 미궁 속에 빠질 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은 나를 지금 목적이 있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엘샤다이. 무력감에 빠질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는 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현 위치는 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분인 것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줄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엘로이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말이에요, 그 주인집에서 추방당하고 아이와 함께해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서.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하나님을 이름하여 엘로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 하죠? 질투하시기까지. 엘칸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신다고,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의 사랑이잖아요. 올인시킨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역시도 바로 그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칸나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른 것 관심 갖고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겨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엘칸나,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시작되는 이름을 쭉 또 살펴보았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어 삽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자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 이름은 여호와 샬롬인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평강인데, 그것 역시도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이 빗발치는 이 무혈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의 깃발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할 때 내가 영원히 아말렉을 처치하고 상대하고 없애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다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해치우셨단 말이죠. 이것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꽂혀져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은 승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도 병들고 아프고 쓰라린 마음 몸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못 먹을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너에게는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 빛을 발한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정말 저도 한 주간 특세를 쭉 하다 보니까 목감기가 지금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요, 계속 저도 혼자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를 불러요.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약에 효험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안에 바로 질병의 고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의 인생은 딱 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갈 날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내일 일이 어떨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실 것이다. 주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믿음대로 주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임재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의 가장 거룩한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이 광야의 텐트로 치자면 성막도 다른 텐트와 크게 다를 것 없어요. 밖에서 본다 우중충한 그러한 모양의 별 볼 일 없는 장막이죠. 그런데 그것이 특별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이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성전을 구별시켜 주실 때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는 여호와 삼마의 이름으로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호와 삼마,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할 때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 또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쳐 무찌를 때 외쳤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허세 장렬한 이런 대상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에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때, 문제 앞에 우리가 겁이 날 때 다윗과 같이 외치시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라아라고 하는 것이 목자인데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맨 처음 등장하는 이름 여호와 로이. 아무리 우리가 묵상해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은 이름들이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한 해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음 주는 한 해 전체를 결산하면서 또 새로운 금요철야의 비전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서 그 이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간직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의
삶에 쓸 것인가, 부를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함께 보았던 시편 20편 마지막 몇 구절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20편은 우리가 처음에 1에서 5절까지 말씀을 두 차례 보면서 환난 날에 부를 그 이름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를 위태롭지 않게 강건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9절 9절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원의 의미로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바라오며 이런 기원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근데 오늘 이제 6절은 좀 전환부가 되어지는데,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앞서서 나오죠. 20편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이 고백이 6절 맨 앞에 사실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계속 기원의 그런 바람을 표현했다면, 지금 다윗의 시로서 이 시는요, 이제 그가 확신하여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바로 1차적으로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나아갈 때 출정식에 불려졌던 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 자신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지금 서 있고, 군대를 통솔해서 나가는 이 전쟁 앞에 그보다 더 큰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실 이 기름 부음에 관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 초대 왕 사울 있잖아요. 근데 사울도 나중에는 참 흉측하게 망가진 인생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절대로 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다윗이 원수를 갚을 기회가 호기가 많이 왔다고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아직은 무너진 모습이지만 사울 왕을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스스로 어찌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대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힘들고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 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이 내가 압니다 확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안에는 바로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위태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적용해 보자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삼권이 분립되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앞으로 종합해서 이 일들을 이룰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 모든 분리되었던 일들을 이제 그리스도가 그 한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신약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잡한 많은 이름들을 열거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이토록 강조하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춰져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지극한 정성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안겨드려서 하나님, 야, 네 정성을 보니까 갸륵하다, 이거는 꼭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잖아요. 지성이며 감천이다,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건, 우리의 지극한 정성보다 더 확실한 건,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죠. 네, 늘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덮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 이름 안에서 응답받도록 역사를 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실려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그 이름에 여러분 믿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병거, 7절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 다윗의 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전쟁이 앞두고 있을 때 사실 병력과 화력과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기본의 상식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병거가 중요하고 마병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에 임하는 때 있어서.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어요. 당장에 뭔가를 수를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병거,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의지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의 도움은 절실합니다. 회사, 자그마한 하나 회사를 경영해도 인재를 등용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유비가 삼고초려까지 해서 제갈령을 이렇게 영입하면서 판세가 바뀌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은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딱 인간적인 능력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제약 조건이 많은 것이 사람의 도움인가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크게 작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당장에 뭐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에게 가서 기웃기웃거리며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습성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탓에 진정 우리가 환난 날에 의지할 아주 강력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도울 힘없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은요, 어려움의 순간에 이웃한 나라에 가서 원조를 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백성,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은 구별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가 다 다른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무너져버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믿는다고 말해, 하나님 보실 땐. 근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사실 된 거예요. 네.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근데 애굽이 못 도와주죠. 결국 바벨론의 이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는 거였죠. 이게 근데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나라의 현실도 아주 똑같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실 여건이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로 우리는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이 외적의 침입을 이토록 많이 받아왔던 나라가 드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한맺힌 세월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한 탓에 오히려 무너지게 됐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화된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결론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전쟁을 앞에 두고 위기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도울 힘 없는 인생,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 하면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그 이름, 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고 보루가 되고
아까도 불렀던 찬송처럼 강한 성루가 되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왕의 자리에서 이 시편을 쓰고, 그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읊었던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이것이 늘 그의 신앙의 골격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신앙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목동의 시절이든 골리앗 앞에 있었을 때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 없던 힘도 생겨났고,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어떤가요? 우리도 한때는 의지했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힘이 좀 세워진다 치면,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치면, 우리의 이름이 강해지고 우리의 권세가 조금 더 무언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치면요, 그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름 석자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너무나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육신을 자랑하는 이 할례파에 이렇게 물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탄에 맞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확실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건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어리석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늘 깨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계속해서 그 상황에 적합하게 불러야 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의지거리가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요, 무슨 다른 주술적인 효과를 낸 게 아니에요.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상황에 적합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칠 줄 알았어요.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으켜 세울 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에게 발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된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당시에 천대받는 이름이었고, 나사렛은 촛동네였고, 예수는 그저 몫으로만 알려졌던, 일개 사람으로만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이름이 일을 내잖아요. 결국 그 이름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결국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차이는 뭘까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세상은 모르나, 세상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천대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보배이고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비밀이고 우리에겐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려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앉아 있었던 그 불구자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우리도 주저앉아 버려 있는 상태일지 몰라요. 그런 자신에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다른 세상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용도만이 아니라 지금 절실하게 그 이름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려 있는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선포하면서 여러분 절망을 걷어내십시오. 무력감을 물리치십시오. 참된 믿음 안에 잊지 않아야 될 그 단어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믿음 없이 부른다고 주문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 하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막 나타나니까 어떤 제사장 아들들이 이 주술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들도 한몫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랑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믿음이 없이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이름이 나의 모든 절망을 거두어내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이 자리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타락하고 넘어졌던 사사 삼손이요, 우리는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근본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췄을 때 이미 힘은 빠져나간 거예요. 머리카락의 길이가 삼손의 힘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되찾아야 할 능력,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담긴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교회로서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바울의 확신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건실한 기업도 승승장구하면 30년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에 세계 경영을 주창했던 김우준 이 대우 그룹 회장, 얼마나 쓸쓸한 죽음, 참 초라한 죽음. 한때 잘 나갔을 때는 이 나라에 그 이름 석자면 모든 게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남기고 간 건 채 갚지 못한 17조의 빚만 남기고 떠나가 버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요, 여러분 그 비틀거리고 위태로운 걸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자랑스러운 그 이름에 여러분의 믿음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도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믿음을 거는 건 결코 도박이 아니고 그건 확신입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럼 경험한 성도들은 알아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나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다 하는 그 고백을 오늘도 새롭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시편은 이 전쟁의 출정을 앞두고 마지막 대목에서 더 간절한 기도로 맞춰지죠. 다윗은 왕이지만 왕으로서 자기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보다 앞세우고 우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주변의 강대국, 국가의 병력, 전쟁에서 인킴, 병법,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신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주여 저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명 날인이 되어야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장을 꽝 찍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지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여러분 앞세우세요. 중요한 일들 앞에 더 그 이름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낱개의 구슬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꿰어야죠. 그것을 꿰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이름은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은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껏 우리가 오래도록 익혀왔던 그 이름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줄로 엮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